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를 마감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해 봅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날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담고 이 하루 주와 함께 또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자연히 반응하는 응답하는 복된 걸음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지도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42절까지인데 27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7절부터 4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영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또 확인하려고 초하루 식탁 자리에 다윗이 일부러 가지 않고 요나단은 그가 형제들의 모임 가족 제사 때문에 잔치에 오지 못했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 활을 쏘고 아이를 시켜서 저 화살을 주워오라는 표식을 해서 다윗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둘이 만나서 입맞추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서로 확인하며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자기 아들을 아주 멸시하며 또 창까지 던지는데도 다윗을 죽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다윗을 없애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인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욕과 창을 던지는 것까지도 다 참고 견딥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빨리 도망가야죠. 사력을 다해 멀리 도망쳐도 모자랄 때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찾아와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즉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며 견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만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티가 나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처럼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나게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사울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감정대로라면 도망가야 맞고, 계산대로라면 사울에게 가서 또 다윗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죽을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창에 맞아 죽을 뻔하죠. 감정이나 논리나 계산이나 판단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한다 얘기하는데, 사울의 그런 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혈연 관계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녀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집안 사랑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도 여기를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사랑합니다. 지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도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주어지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저대로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또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보고 깨닫고 안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내 계산대로 내 유익대로 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울도 죽이지 않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요나단도 혈연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미련한 계집의 소생아 이러면서
집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너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혈연에 매이지 않고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나와 내 자녀와 내 문제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서만 뱅뱅 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아무 피도 섞이지 않은 12제자와 3년을 사셨습니다.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하고 떠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폭이 더 커지고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주님,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내 사랑의 진폭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주님 바라보고 쫓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세대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비슷한 연배의 친구가 아니라 최소한 25살에서 30살 차이가 나는 관계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우리도 지금 경험하지만 세대 차이를 극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25에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세대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문화를 누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먼저 우리 자녀들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고 할 수 있다면 심지어는 나와 정치적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도 왜 저런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반대하고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이해할 수 없다고 벽을 치고 갈라서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런 차이들을 넘어서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차이 정도가 아니라 막힌 담을 담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세대 차이도 넘어설 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입장에 더 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취미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해서 차이를 넘어서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넘어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동일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너무너무나 잘 지내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가 차이를 뛰어넘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합리와 계산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합리와 계산으로 하면 도망가야 되고 논리와 이치로 하면 다윗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요나단을 보면서 특별히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사울은 악령이 들렸을 뿐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또 임해와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굳게 결심합니다.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몇 차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권고해도 듣지도 않고 완악하여 마음을 바꿀 줄도 모르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을 그냥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안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되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오히려 나를 잘 봐달라, 나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잘 부탁한다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사울왕 곁에, 아버지 곁에 남습니다. 혈연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곁에 남는다는 건 원수의 자리, 다윗과 원수의 자리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곁에 남으면 그렇게 죽을 것 알았습니다. 왜냐? 사울의 나라는 이제 쇠해갈 거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 곁에 그렇게 끝까지 남아서 아마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갈 때마다,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울을 반대하고 그를 막으려 애썼을 겁니다. 합리와 계산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감정을 넘어서고 혈연을 넘어서고 합리와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가다가 요나단 어떻게 되느냐? 죽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고 효과를 얻고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그 어떤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의 삶에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셨으니까요.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논리를 넘어서고 혈연을 넘어서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 삶에 참으로 사랑의 진폭을 넓혀가고 사랑을 부단히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보자면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고 유익과 영광도 얻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어 그냥 사그러져 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 이 요나단이 그렇게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다윗이 빛나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막이 완전히 거쳐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외면받는 교회가 나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 묻히더라도 내가 아무 이득 보지 못하더라도 이 길을 먼저 가신 그 주님 뒤따라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그 길 가면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모든 삶에, 심지어 우리 후손의 삶에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요나단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부활 생명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주님 뒤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이 말씀에 비추어 잘 마감하고 하반기를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 디디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만 되돌아보아도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그저 유익과 만족을 얻은 삶뿐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 많은 사랑과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더욱 사랑하는 걸음을 주와 함께 주님 뒤따라 담대히 내어 디디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 먼저 걸으신 그 사랑의 길 우리도 뒤따라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